오늘은 부활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늘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특별히 우리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 확인하고 더 감사하는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꽃이 너무 예뻐요. 그죠? 꽃만 보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꽃이 너무 예쁘니까 꽃만 보지 마시고 지금은 귀를 좀 여셔서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귀한 꽃도 또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한 번은 누구나 한 번은 끝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줘요. 사실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문란한 삶을 살게 될까요? 끝이 없다면, 특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라면 저는 끝이 있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을 알고 있어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회함이 없는 마지막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삶을 살지 않을까요? 성경은 끝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끝 다음에,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가 결정된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있다 천국 갈 수 없고 천국에 있다 지옥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대한 결정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내린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그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 스스로가 사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짐승의 제물로, 짐승의 피로 잠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건 잠시일 뿐이고 영원히 우리의 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라고 불려지는 이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흠없는 피가 필요해요. 거룩한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대신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한 대속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고, 그 부활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실은 들어가는 중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은 오픈되지 않았어요. 열리지 않았는데 열릴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고 있는 중이지만 확실히 들어갈 것이기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남으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내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 능력의 주님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군인들을 가지고 베드로가 늘 가슴에 품고 다니던 짧은 칼이 있어요. 근데 이 칼로 이 병사 중에 한 명, 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잘했다, 역시 베드로밖에 없네 라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칼을 다시 집어 넣으라고 하시며 그 떨어진 귀 조각을 잡아서 그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깐 보여주시기를 저 하늘에 천사들의 무리가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 천사들이 무리가 아니라 몇 명만 와도 누가 예수님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생각들을 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어요.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쳤어요. 끝났다, 우리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다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다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시 모으셨어요. 그리고 제자의 사명을 다시 주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시작이 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앞에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채워지게 되자, 문제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원래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들을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디모데서를 보면, 전서 후서를 보면 거기에는 참과부, 참고아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정말 외톨이인 사람,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참과부, 참고아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도와주라, 그들을 살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들을 돌볼 사람도 돌볼 여유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들이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재산을 놓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급한 사람부터 똑같이 나눠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게 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지니까 조금씩 더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도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고 그것으로 도왔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나니아 또는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들도 자신의 것을 팔았어요. 근데 목적이 팔아서 드리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드리는 척 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쓰기 위한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져. 그래서 성령을 속였느냐, 이 말은 솔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속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는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베드로가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 죽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경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도 똑같이 동조함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숫자가 줄어야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거나 야,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죽는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교회가 축소되거나 성도들이 떠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할 텐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 부흥했다라고 성경은 역설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과 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대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가르친 것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시기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잡아들인 이유가 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시기함으로 저들을 잡아들이겠다라고 말을 해요. 1차 신문 때에는 저들을 붙잡아서 훈계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폭동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경고한 거예요. 다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우지 마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지 마라 라고 따끔하게 훈계하고 보냈어요. 근데 여전히 더 그들은 복음을 가르쳤고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1차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는데,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라고 설명돼요. 더 많은 사도들이 다 잡혔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온 이유가 시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딱 어디서 떠올랐냐면 말씀드린 그 아담과 하와, 인간의 시초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인 가인, 그리고 두 번째 아들로 등장하는 아벨이 있었죠.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아벨도 다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라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둘 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가인은 악인이라, 악한 자라,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하라 하니까 억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 아벨 것만 하나님이 받으셨네? 그러면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돼요. 아니면 아벨에게 물었어야 돼요. 동생아, 네가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이 받으셨니? 나도 네가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릴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물이 달라서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랬어요. 피의 제사는 레위기에 가서야 있는 이야기니까 곡식의 제사든 양의 제사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고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아벨에게 물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걸 물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벨을 죽이면 이제 나만 남았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내 것 받으실 거야. 악한 생각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내 거 대충 드려도 내 것을 받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가인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이 시기가 맨 마지막 절 33절을 보시면 공의회 의원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시기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할 수 있다고요.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 시기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고요.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나는 시기하지 않아, 나는 미워하지 않아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많지 않을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부럽잖아요. 문제는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가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죄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죠.
바늘을 훔쳤는데 괜찮아? 라고 생각하니까 이보다 조금 더 큰 것을 훔치고 괜찮겠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그 큰 소를 훔치게 되었다는 말 아니에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굴러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이 죄를 전가시키려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함께 죽으려고 하고 이 죄를 타당 있게 말하려고 해요. 포장한단 말입니다. 더 이상 죄가 아니야 라고 자꾸 죄를 덮어씌게 만들어서 끝에 가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끊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여기서 끊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이 참 귀한 은혜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귀한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손을 대면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사도들과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감옥에 가두어서 이번은 대충 말로 해서 보낼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주 단단히 훈계하고 심지어는 매를 들어서 두 번 다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조치하기 위해서 이번엔 이스라엘의 공회원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다 모여서 이것을 좀 신중하게 논의하자. 대충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밤중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와 사도들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어요.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감옥에 있다가 천사가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게 했는데 간수들이나 그 감옥을 지키는 자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거기서 사라졌든지, 감옥에서 갑자기 베드로와 사도들이 갑자기 사라졌든지, 아니면 그들이 나가는 것을 전혀 몰랐든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갔는데 문을 열고 당당하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든지, 어쨌든 간에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몰랐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제 대제사장이 불렀어요. 그들을 신문하자라고 하며 베드로와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가서 보니 아무도 없었더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공회인데 그 사두개인들은 천사가 없다고 믿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믿었다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간수들도 몰라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천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들이 갑자기 일순간에 사라진다는 것, 예를 들면 문을 부시고 나갔다든지 이런 어떠한 누가 와서 구출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아무런 흔적도 없고 그것을 지키던 간수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라졌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가요 180도가 되지 못해요. 아무리 많이 봐도 정확하게 180도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곤충들 중에는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거의 270도를 보는 곤충이 있대요. 눈만 보면 곤충보다 못해요. 독수리는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몇 킬로에 떨어져 있는 저기 숨어 있는 토끼를 본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1km에 떨어진 거 볼 수 없어요. 몇백 미터도 가물가물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날 수도 없거니와 물속에 들어가도 오래 살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주신 것은, 인간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 위에, 능력으로 보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능력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계가 있다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경고를 들을 때 오히려 우리가 연약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광야로 보내겠다고 하시거든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인 그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장소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기회로 삼으세요. 오늘 말씀은 33절까지로 끊었습니다. 길어서 끊었는데 34절을 보시면 그 공회원들 가운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히려 제자들, 사도들을 변호해요. 변호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간수들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밖에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 놀라운 일, 그리고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 우리는 싫어한다, 하지 말라고 할 것이고 또는 훈계조치 하려고 모였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며 그들을 놓아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잡혔어요. 이 천사들로 인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냐면, 너희는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가고 나서 구출해냈는데 집으로 돌아가거나 숨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으로 가라. 구체적으로는 솔로몬 행각일 거예요. 그 솔로몬 행각에 너희들이 있던 그곳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서 너희들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잡힐 거거든요. 그러면 가중처벌 될 거예요.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도망쳐 나왔는데 또 잡히면 이거는 가중처벌 되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면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사도들 어느 누구도 왜 하필이면 그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감옥에서 구출해 낸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가 없어요. 분명히 제자들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첫 번째처럼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다시 들어갈 건데, 지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어떠한 사람이 제자들이 그 성전 안에서 가르친다, 그들이다라는 걸 지금 밝히면서 성전 경비대장이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오면서 막 채찍질도 하고 막 핍박을 가하려고 보니 폭동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조용히 데리고 왔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잡힐 걸 몰랐겠냐 말이에요. 그럼 왜 천사가 그들을 감쪽같이 감옥에서 나오게 했느냐 말이에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정작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너희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가 지키든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희들을 감옥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일 죽을 건데, 내일 죽을 건데, 재판을 받아 죽을 건데 발 뻗고 잘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여기까지다 하시면 난 여기서 죽을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확신적인 삶을 저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그 체험적인 신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목사로서 참 하기 힘든 말이 당신이라면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말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부활 주일이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 할 때 배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저 남의 거 훔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을 훔친 것도 도둑질이라고 하셨어요.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저는 그 체험이 있다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6년 동안 장사하면서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는데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저는 믿고 확신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자신 있게 말을 하겠어요. 저도 그것을 겪었을 뿐이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부활 신앙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또 물었을 때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렸다라고 말하며 이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그 가운데 가말리엘은 나중에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마지막 가말리엘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사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의 나는 초라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